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5건의 이야기들은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좀 다른 사건과 다르게 상당히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의아스러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건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때 양떼를 데리고 시내산에 왔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이후에는 이 백성들을 이곳에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됐습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 법을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으니 당연히 그 법의 열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러낸 이스라엘 나라들 속에 맺어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처소에 대한 메시지를 딱 내는 순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할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이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를 모세는 받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직접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로 꽉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순간 다 죽어버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은 해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의 어떤 모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중보자 역할을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시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32장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32장 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관이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모세를 찾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모세를 찾는 이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우상을 금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하면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처음에는 모세가 차지하고 있더니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모세가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우상이라 금송아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다 했습니다. 그 우상을 보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섬기는 일을 여호와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참신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쑥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반역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이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또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해결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중간에서 개입해서 정리를 해나간 역할을 한 이가 모세입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이런 문제가 맡겨졌다면, 야, 이런 상태를 어떻게 조정해 내겠습니까?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시작했냐면은 처음에 기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만 듣고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싹쓸이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진멸하겠다는 이 표현은 인종 청소를 하겠다, 청소하겠다. 깨끗이 홍수가 나서 싹 없애버리듯이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겠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잘못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옳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끈덕이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걸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에 의지해서 먼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싹 진멸을 해버리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원수들의 입에서, 그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인도해 내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그래서 하늘로 별과 같이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화는 쏟아붓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장으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게 여호와를 하면서 찬송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세가 자기가 들고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깨뜨려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중요한 돌판이지만은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깨져 있었는데 이 돌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더라도 그거 뭐 유물로는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백성들이 이미 언약의 내용을 다 파괴를 해버렸는데 그 돌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 뭐 유물이 중요하다 이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야 성경 원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 얼마나 가치 그런 생각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돌판 깨진 거 그거 당연한 거로 생각해야지.
그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이 어디 있냐?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치가 있으려면 정말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 하나를 잘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돌판에 새겨진 메시지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리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글씨를 썼더라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배반하고 반역하는 행동을 하면 그 돌판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건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돌판을 2개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참 비싸다고 그만돈에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던 것 같더라고요. 와, 그래 참 금송아지를 그때 갈아 마셨으면 이 사람들이 참 고급 음식을 마시긴 마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 나는 처음에 금을 갈아 마시면 사람이 괜찮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 어떤 그 요리 하는데 보니까 그 요리를 해가지고 금가루를 뿌리가 먹더라고. 그래서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가 금가루를 이렇게 싹 갈아가지고 마시게 한 것도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있지만 또 한편 숨어 있기는 그 금가루를 마시게 한 것은 살리고자 하는 그 숨은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금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보이지 않게 숨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 보니까 아이고 이 죄에 대해서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를 바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싹 정리를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걸 잘 알긴 하지만은 그럼 좀 사람인지라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직접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이 죄악 저지른 것에 대해서 벌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쭉 다니면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죽였는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고 나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혹시 재판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회복해 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이 문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정인을 세워가지고 확실한 경우에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재판도 없이 그냥 싹 죽인 게 아니고 그 친척들이 또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은 내 가족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친구들은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니까 같이 행동을 했으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구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혹은 친구들이 그것을 증거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의를 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재판을 하시는데 처벌을 하시는데 이렇도록 완벽하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를 할 때도 보지 않고 기도할 때 하고 보고 나서 기도할 때 하고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으면 우리가 이전에 막연히 할 때 하고 그분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하고 이거 우리가 몰랐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또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들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또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만 현장을 봤을 때 또 기도 제목이 또 달라집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이제 갔을 때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전에는 뭐 가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책임도 못 지고 돌아오면 이게 좀 무책임한 선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충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충성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느 충성교회에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 한번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에 지어놓고 떠난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 교회 다니던 몇몇 분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고 그 집 식구들이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서 후원은 없더라도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만으로도 선교에서 참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주일학교 한다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서툴지 모르지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책으로 읽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하고 현장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모세도 현장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진노를 멈추게 해달라. 우선 진노를 멈추게 해달라. 첫 번째 중보에 들어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정말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역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죄인인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중보자가 필요하면 중보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에게 지금 그 강도들이 요청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꼭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 무엇을 걸고 기도했냐면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내 계리를 을떠하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죠. 실제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은 제가 용서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생명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결심이 대담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모세의 이 기도가 그냥 대단히 막 결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 기도가 실제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들여도 제 문제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가운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계가 회복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킬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걸 분명히 세워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꼭 오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내가 지는 용서하겠지만은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또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기 전에 사자를 내가 먼저 보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왜 안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못 갑니다. 이게. 사자가 앞에 간다 해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꼭 가셔야 됩니다. 친히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게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면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내가 간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모세가 기도한 것은 나는 인도에 못 갑니다. 사자 보내도 선사들 보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가시자고 중보기도를 해서, 그래서 세 번째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간다. 그런데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먼저 만난 것처럼 여기서도 모세와 먼저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위 틈 속에 딱 감춰두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은 다음에 다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다시 주셔서 그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거하여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12지파가 성막 주변으로 딱 머물러 있고, 행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의 행복이나 우리 가족의 행복이나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나타납니다. 이제 2월 달이 되면 명절이 있고 특히 우상 숭배가 많은 이때 아닙니까? 그 우상이 싹 정리가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탁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신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은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명절에 꼭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